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죄송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송인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부활 그 이후 설교 시리즈 2 눈이 밝아지기를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강우주 전사님께서 뭐든지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라서 성경 봉독도 이제 저 사무실에 같이 있어서 옆에서 성경 봉독도 엄청 많이 준비하시고 읽고 연습하시는데 제가 연습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결국은 연습 과다로 안녕하세요. 부활주일 두 번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절기 그리고 교회 달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기억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상 달력 보면은 12월 31일 그 한 장을 딱 넘기면 1월 1일이 되면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절기 그리고 교회 달력은 언제 새날이 시작되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강절 첫 주, 대림절 첫 주일이 교회 절기, 교회 달력에서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매 바뀌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은 2025년 11월 30일 그 대강절 첫 주일이 교회 달력 그리고 교회 절기로 첫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강절이 시작되고 성탄절이 오고 그리고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보냈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을 우리 주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 이후로 두 번째 주일 또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절 다음에 오는 교회 달력에 따르면 가장 큰 절기는 또 무엇일까요? 오순절. 누가 대답을 해주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이 부활절 다음에 오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에서부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오기까지의 이 50일 기간을 가리켜서 교회 이 역사에서 달력에서는 복된 50일 또는 위대한 50일, 영어로 The Great 50 Days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부활절부터 이 오순절에 오기까지 이 50일 기간 동안에 교회는 무엇을 할까요? 이 50일 기간에 예배와 그리고 말씀은 무엇을 집중을 할까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장로 교단의 많은 교회들, 미국 교회들에서는 세례를 베푸는데 보통 부활주일을 베풉니다. 평소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교회들은 이 부활절에 활동 교인들, 우리가 영어로 active member라고 부르는 이 장로교회 활동 교인들을 새로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처음 나오시면 등록 카드를 적으시면서 바로 등록 교인 그리고 활동 교인이 되는데, 많은 미국 장로교단에 속한 미국 교회들은 1년에 한 번 이 부활절에 활동 교인들을 새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절 이렇게 새로 세례를 베풀었고 활동 교인을 받은 다음에 오순절이 오기까지 이 50일 기간 동안에 교회는 무엇을 집중을 할까요? 이렇게 세례를 처음 받으신 분들,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활동 교인들, 등록 교인들이 되신 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그리고 활동 교인이 되기 전에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하게 되고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만약에 타 교단, 타 교회에서 이렇게 임명 오시게 되면은 그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교인들을 받게 되는데, 이때 고백했던 신앙 고백, 믿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지는 시간, 이 시간이 이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이 50일 기간 동안에 교회가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50일 기간은 처음 세례를 받으신 분, 또 처음 등록교인 또는 활동교인이 되신 분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5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 저하고 여러분 같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이 교리를 다잡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느슨해진, 조금은 습관적으로 되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다잡는 시간이 바로 이 50일 기간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 날을 맞이했는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어떤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인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목으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절에 처음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 처음 활동교인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내가 난생 처음 듣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이 본문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13절에서 우리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두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25리라고 써 있고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약 7마일 거리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두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서 함께했던 그 12제자 또는 11제자는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핵심 그룹을 이루고 있었던 많은 제자들 중에 두 명, 이 두 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대로 이 두 명이 지금 모든 일들을 논의하고 있다,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있다. 본문에 따르면, 원어에 따르면은 심각하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심각하게 서로 묻고 심각하게 논의하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심각하게 토론하는 이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인가요? 이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유월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일어난 그 일들,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뜻밖의 일들, 그들이 경험했던, 아니 그들이 당했던, 그래서 아직까지도 뇌리에 잔상으로 남아있는 그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지금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밖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그날 밤부터 이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스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신 그 장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먹으로 머리를 맞으신 그 장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그 장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본디오 빌라도 관제에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문을 당하셨고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셨던 그 장면, 이 로마 군인들에게 집단으로 놀림을 당하셨던, 수치를 당하셨던 그 장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장면, 그리고 두 명의 죄수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 그 죄명을 달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처형당하신, 처참하게 죽으신 그 장면,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서로 묻고 서로 논의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이 일들이 사실은 지나간 지 이제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서 여전히 이 일을 토론하고 문의하고 서로 묻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이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전혀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도무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직까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장면들을 지근거리에서 봤기 때문에 몸이 아직까지 느끼고 있는데, 몸이 아직까지 반응하고 있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여전히 묻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논의하고 묻고 토론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당사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합니다. 두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시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함께 걷고 계신 것도 반전인데 이거보다도 더 큰 반전의 반전은 무엇인가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알아본다, 알아보지 못한다. 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왔고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 묻고 토의하고 있는 이 내용의 당사자,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감정 처리가 안 돼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근데 이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타나셨고 지금 이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왜 이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눈이 어떻게 됐다?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 제자들이 너무나 심한 일을 겪어서 심리적으로 너무나 불안해서 감정 처리가 안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시적인 공황장애 같은 것이 와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신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주셔도 사실은 누가 눈을 열어주지 않으신다면, 누가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의 두 눈을 밝히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걸어가셔도 그 옆에 있는 주님을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이민을 나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이제는 교회 생활이 매우 익숙해졌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못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진,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 편해진 그러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본 채, 그리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누가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고, 친히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제자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야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랐던 이 제자들, 그러나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이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눈을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뜨게 해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에서 겪었던 이 모든 일들, 그들이 당했던 이 모든 일들이 여전히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감정 처리가 안 되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사람의 아들, 인자, 이 땅에 와서 승리를 거두신다라는 그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고통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사실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나의 꿈과 소망과 희망, 내 삶 전체를 걸었는데, 우리가 쓰는 말을 따르면 내가 이 하나님께 올인을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시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되면 나에게 구원이 없어지는데, 도대체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가?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돼서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이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메시아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했고, 나는 이 메시아에게 올인을 했는데 그런 나에게도 왜 고난과 고통, 이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고난이 있어야만, 고통이 있어야만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앞에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있다. 제자들은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오늘 우리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산통을 겪으셔야지만, 어머니가 산통을 겪어야지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자아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된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되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하듯이, 그리고 한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한 교회가 진정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통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필요하다. 고난과 고통이 없이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서히 눈을 뜨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서서히 눈을 열고 있는 이 제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눈을 열기 시작하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터치로 이 제자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언제 이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리나요? 언제 이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제서야 자신들과 길을 함께 걸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셨을 때, 그리고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 빵을 떼어서 나눠주었을 때, 이것을 먹으라라고 나눠주셨을 때 이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이 다름 아닌 유월절 어린 양의 몸이었다라는 거,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빵을 들어 축사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받아야 될 내 몸이다,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내 몸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엇이 따뜻해졌다?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전인이, 이들의 지정의가, 이들의 영혼,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두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서 최근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신지요?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기 시작하신 분이 혹시 계신지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하시기 시작하신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눈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만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나눠주신 것처럼 친교의 자리를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나눌 때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신지요? 저 같은 경우도 8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저 같은 분들이 계신지요? 이민을 오셔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종교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내 옷과 같이 그렇게 익숙해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지요? 그러나 사실은 마음은 차갑게 식으신 그런 분들이 계신지요? 이제는 익숙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솔직히 아무런 기대가 없으신 그런 분들이 계신지요? 무슨 새로운 일이 있을까? 내가 교회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채 계속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은 그분에게도 오늘 제자들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친교를 나누고 떡을 뗄 때마다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을 찾아가 주셔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주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 깊이 만나시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고 오랫도록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요?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눈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나의 마음이 뜨겁게 따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